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배우기 전에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감사란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구원론에 해당된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토스.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감사한다 하지만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탕감의식,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항복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절기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긍정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흙의 존재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게 감사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감사 조건 첫째예요. 감사는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감사가 격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볼 때마다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타자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이 전제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에서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로부터 나는 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더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부채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모든 걸 받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부채의식은 구원이라는 구원. 구원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큰 선물이 없잖아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구원론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기에 딱 닥치면은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저축해놓은 돈, 자식, 남편, 아내,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죠. 딱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죽음의 위기감을 느낀대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 생각나게 한대요. 그런데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내 재산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죽음의 위기에 딱 닥쳐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자식 색깔도 잠시 스쳐간대요.
남편, 마누라 생각도 잠시 스쳐간대요.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잠시 스쳐간대요. 결국은 뭐냐? 내 문제란 거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죽는데 나를,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거의 죽음의 위기를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한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복과 구원이 있음을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우리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과정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존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과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도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치료함을 받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이미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소록도라고 옛날에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뭐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성경적 의미는 부정한 자들은 정결한 자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가 지나간 소리를 듣고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그래요. 그래 믿고 갔더니 가는 중에 다 나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명을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이 탕감의식이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체험의식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근데
가장 당시에 천대받던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이제 역사적 이 사마리아인들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주전 930년.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젊은 날에 왕이 돼요. 근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근데 이게 서로 편이 갈라져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10지파 반인가가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국호가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을 차지해요. 그래서 정통성은 아들에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으로 가요. 어디가 먼저 멸망할까? 북쪽이. 뭐가 없으니까. 성전과 멀어지기 때문에 북쪽이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당시 이제 북쪽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은 다 데려가 버려. 그리고 역부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남쪽 유다에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엄청 멸시해요. 개 취급을 해요. 왜? 우리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끼는 자. 나는 원래 티끌의 존재였다고 항복이 있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라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없음에서만 받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특권에서만 영광을 받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원래 특권이었습니다가 항복된 자만이 내가 이 가진 것이 누군가로 주어졌다는 또 다른 항복이 격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10명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옆에 나와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인데요. 이미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몸은 낫지 않은 거예요. 아직 환자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안 나오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왜? 병자들은 이 부정한 자들은 정결한 자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믿음. 그 방탄소년들이 UN 본부 가서 설교했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나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 들었잖아요. 멀쩡한 남자가요. 어떤 기도로 안주하십니까? 하나님, 내 눈을 소경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그 사고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윤리도덕주의. 윤리도덕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보이는 걸 전부로 봐라. 내 조국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예를 들어봐. 운동 경기로 예를 들어봐. 자, 내가 운동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당했어. 그러면 세상 법은 그 법을 준 이유가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함이며 경기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잘하게 하기 위함이잖아. 그럼 교회에서 윤리도덕주의가 여러분 교회 잘하게 한 것 같아요? 거의 해방노거든요. 거의 막 해가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막 떠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효과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정말 잘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펜은 뭐예요? 좀 실수에 더 격리해가지고 괜찮아 해야지. 근데 지적해가지고 낙심시켜버려. 절망시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뭐냐?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소경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소경으로 맹인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새롭게 하셔서 TV에도 많이 나가고 지금 뭐 간증 집회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진짜로 15살인가 6살 연상의 맹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가장 우리나라의 복음률이 저조한 곳이 맹인 사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경 아내를 만났더니 그 맹인들의 애로사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실로 자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근래 와서 우리 교회,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주위에서 샌드위치 다녀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한 지가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환경은 아직 환자야. 그러나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을 때 그 이성적 합리적 조건과 그 환경을 외면하시고 믿음으로 갔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내가 고기 한 마리 잡은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물어요. 너 철저하게 너 계산적으로 살아왔지? 그래 너 땡. 또한 여러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보이라는 것은 너의 모든 육체적, 영적 내 치부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번제 제단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누가 끌고 와야 돼요? 내가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 누가 안수해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이 동물이 죄인이야. 죄야.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동원돼요. 너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 허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고급한 섭리가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성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방법으로 철저하게 내 못남을 폭로시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죽인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죄가 깎여지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껴안으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껴안아. 그래서 내 주음 같은 그 잘못을 보면서 그 번제가 사랑하는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때는 피 터지는 싸움이야. 소 여러분 죽여지겠어? 양 죽여지겠어? 죽여야 돼, 내가. 근데 그 죄를 죽이고 그 나머지는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간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제 10명의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건 예수를 뭐라 그러죠? 아니, 그렇죠.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아는 자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누구라 불렀죠? 선생이라 불렀잖아요. 선생. 선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선생이란 그 뜻은 우두머리, 힘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됐을 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 9은 몸의 치료는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은 갖지 못한 같이 보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절에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께서 10사람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니라.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구원론과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사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카리토스라는 그 언어 속에는 좋게 행하다, 올바르게 행하다, 카리조마이, 탕감받다, 놓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감사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부자는, 윤리도덕주의자는, 율법주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아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이 항복이 있는 자는 진실로 내가 은혜, 탕감 받았다는 항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하게 와서 예수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얘기를 유일하게 이제 사마리아에게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돈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이제 내가 죽겠다 생각하면은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자식, 남편, 뭐 자녀, 뭐 아내, 또 여러분 벌어놓은 뭐 돈 이거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상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또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아직 젊은이들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전부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큼 나이가 50, 60이 넘어버려요. 나 우리 애들이 있지만 제가 좀 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바르게 못 믿는 게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목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저는 뭐 교회에 부흥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닮은 것보다도 더 큰 복과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절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돈, 건강, 자녀 문제, 남편, 아내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한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 닮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복과 자랑과 특권이 회복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